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과거에 어떤 집에 장례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싸움이 났어요. 예, 우린 기독교 장례 안 한다. 왜 아버지가 유언할 때 불교식으로 해달라. 그러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를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례식들은 다 또 기독교식으로 하면서 또 참석한 사람 중에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도 계셨는데 또 그분들에게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겐 또 있었기 때문에 나에겐 또 하나님 나라의 한 번의 상급이 되었고, 또 그분은 복음을 만약 받아들였다면 장례식 후에 교회를 또 나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게 무엇인가?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가장 귀한 건 무엇인가? 가장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예. 그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 몇 년 동안 이 높은 자리를 좀 맡아주세요. 당신 연봉이 얼만데 몇 년 동안 당신이 뭐 50세 은퇴하든 60세 은퇴하든 은퇴할 때까지 연봉 내가 몇 억을 줄 테니까 이 자리 좀 맡아주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능력일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것을 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에게 누가 연봉을 많이 준다 한들, 누가 나에게 높은 자리에 와서 앉으라 한들, 그가 내가 죽은 후에 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더 살려주시고 더 풍요롭게 해주시고 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내 생명을 그분이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혜입니까? 그것이 지식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지식이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19절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 말고 그냥 십자가의 도. 그게 뭐냐? 고난의 도, 고난의 원리. 고난을 피해가는 원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원리만이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 어떤 길이 더 고난받는 길일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 길이 더 고난받는 길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우리가 무엇을 전공하면 좋을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어떤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좋을까? 비록 우리가 거기서 페이를 좀 적게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생명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생명을 더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하고 관계된 게 중요해요. 생명하고. 물론 이 땅에 있는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는 걸 연구하고 뭐 의료 행위를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열어줄 수 있을까? 그게 대단한 능력이죠. 아무리 큰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고상한 학문이고 지혜로운 학문이겠느냐? 대단한 학문은 생명을 살려줘야 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권세를 얻었는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은 걸 가졌는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존경하시던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 가정은 한국의 이 큰 역사를 이루신 가정인데 사모님 많이 사랑하셨을 텐데 한세대학교 김 총장께서 부인께서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야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의 추앙을 받던 존재이시고 정말 조영기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강대상에 앉아 있다가 대통령이나 국회에 나타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다른 분들은 다 일어나. 이 조창기도회 하잖아. 조창기도 하면 이제 조용히 쭉 앉아 있어.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조창기도회 대체로 우리나라는 조창기도회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론 조창기도회 가려 그러면 돈을 좀 내야 됩니다. 그 한 3,000석 이렇게 메꾸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내겠. 가서 보면 근데 다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아유 각하 오셨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그럼 대통령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해가 안 되시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 분입니다. 대통령보다 높으신 분이죠. 몰라요. 본인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셨는데 어쩔 수 없이 그분도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는 뭐 36년생이고 사모님이 42년생인데 지난 목요일 날 사모님께서 먼저 손을 흔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다 알아주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또 그 건강도 권세도 과학도 스포츠도 문화도 예술도 내 생명의 풍성함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 생명의 연장. 그래서 우리 친한 친구 목사님 딸이 공부를 참 잘했는데 영어 외국에서 공부해서 영어도 잘하는데 좋은 직장 다 관두고 NGO 단체 들어가서 페이를 고작해봐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번 아주 제일 이게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한 6개월씩 이렇게 다른 나라 다니면서 그 NGO 단체에서 가난한 나라들에게 돈을 많이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근데 지금 NGO 단체에 들어간 분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고 선교사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습니다. 선교 사명 가진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경책 나눠주고 복음 전하는 일들 하는 거죠. 현재 캄보디아에 지금 지금 동영상이 이제 격리가 엊그제 끝나서 동영상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언제 한번 좋은 동영상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한 엄태근 선교사님도 NGO 단체에 계시기 때문에 자동차도 세금 없이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리고 한 2만 불 정도 한 2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플립풀 엮고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철지붕, 이런 비가 새니까요. 양철지붕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양철지붕은 NGO 단체 돈으로 2천만 원씩 나눠주지만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소 한 마리씩 이렇게 분양해 주면서 소가 또 새끼를 낳으면 또 다시 걷어다가 또 새끼를 한 명이 아니죠. 한 명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네? 새끼? 네. 한 새끼씩 받아다가 이렇게 또 다시 분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돈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NGO 단체에서 돈을 줬다고 생각하면서도 선교사가 주니까 교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다 NGO 단체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NGO 단체에 들어가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감사하게도 뭐 얘도 좋은 대학 나왔지만 연대 나온 친구랑 바로 한 2, 3주 전에 또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또 삶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들에겐 더 큰 복을 주신다. 이게 우리가 죽은 후에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겐
이 땅에서도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주의가 멸망시키려는 것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는 그 생명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풍성한 복이 오늘도 내려올지어다. 그렇죠. 예,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어둠의 권세, 그 두꺼운 벽을 십자가로 그냥 부셔버리시고 깨뜨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살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생명의 풍성함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다 가져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가져갈지어다. 모든 어려움도 해결될지어다. 누가 나를 살려주겠어요? 누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정치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스포츠 잘하면 내 죄의 문제 해결됩니까? 그림을 잘 그리면 내 죄의 문제 해결됩니까? 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과학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세상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미련하다고 말했던 세상의 지혜 미련하게 말했던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복음에 미련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또 내려가서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선비라고 생각했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훌륭한 관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변론을 네가 잘하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누구냐?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생명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는 지혜가 미련해지는 거죠.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 복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전공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택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도 그래도 복지계통이나 NGO 계통이나 생명을 살려주는 계통으로 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에서 훌륭해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명의 도를 모르는 사람, 헛똑똑한 거죠. 잘못 똑똑한 거죠. 생명의 도를 몰랐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생명의 도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다시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래서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자,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많은 형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요즘의 형벌은 그냥 그 사람을 잠을 재우면서 주사약을 넣어서 그냥 사형을 시키니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극악무도하게 죽이는 방법이 이 로마 시대 때입니다.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악무도하게 죽이는 형벌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극악무도하게 죽어야 되는 거죠. 왜?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일부러.
만약 조선 시대 때 가장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조선 시대에 와서 죽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못된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가장 참혹하게 죽일 수 있을까? 가장 끔찍하게 처절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로마 법에 거슬리는 사람, 반역자, 특히 그런 사람들 사형 언도를 받을 때 형벌을 받기 전에 먼저 초죽음이 되도록 채찍질을 해가지고 온몸에 피가 다 나도록, 그래서 거의 다 죽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옷을 팬티까지 완전히 벗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서 저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뽑기 위해서 온몸에 못을 칠하고 창으로 몸을 찌르고 그래서 피가 다 빠지도록,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좀 명이 길어서 가장 오래 견딘 사람이 한 열흘 정도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해가지고 빨리 죽여야 되겠게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를 분질러 버리죠. 그래서 비명으로 다리를 분질러 버리니까 비명으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분지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절하게 죽어가니까 그걸 지켜보는 그 부모님이나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한, 살은 다 걸레같이 다 찢어지고 뼈는 부서질 대로 다 부서지고, 때로는 그 시체를 맡으면 독수리들이 살아있을 땐 독수리들이 와서 먹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먹고 독수리가 다 먹다 남은 죽은 고기는 까마귀가 와서 뜯어먹고, 그러면서 산채로 독수리가 와서 막 뜯어먹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하고 처절한 고통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데, 왜냐 했더니 그것이 바로 너의 죄다. 네가 이런 죄를 졌잖아.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해 네가 죽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바로 너의 그 죄 때문에, 네가 부모의 명에 불순종하고 네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네가 십계명에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순교를 지켜야 되는데,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행하지 않았을 때에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걸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너무 미련한 것 같아. 왜 저렇게 죽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처절하게 죽어갔는지. 어떤 가사에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그 보혈의 피를 나 때문에 흘리셨어. 나의 죄를 다 없이 해주시고 이 죄악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종사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셔도 생명을, 또 우리 학교를 다녀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생명을 구하는 예배에 참여하고,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그 끔찍한 죄의 대가를,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는 뭐냐면, 나는 내 죄의 값어치를 생각해 보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아 뜨거 죽겠어, 나를 살려주세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죄의 대가와 맞먹습니다. 그 지옥에 가서 고통받아야 되는 그 죄가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죄는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도 죄 짓지 마시고, 눈으로도 죄 짓지 마시고, 생각으로도 죄 짓지 마시고,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죽어야 될 내 죄를 속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남의 죄를 속해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일까요? 내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내 죄를 우리 자녀의 죄를 내가 대신 좀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내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그 형벌 말고 더 다른 좋은 방법이 혹시 있으십니까? 더 좋은 방법으로 구원하면 참 좋겠는데, 내가 한 100만 원 내면 내 자녀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 자녀의 죄가, 내가 혹시 저 높은 국회의원, 공부 열심히 해서 국회의원 되면 내 자녀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뭐 고상한 철학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미련한 것이다. 왜 미련하냐? 아무도 구원할 수 없으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과학도 구원할 수 없으니까. 방법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피투성이 돼서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 귀한 이유고, 사순절에 우리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 그 전날까지 40일을 카운트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이유가 가장 지혜로운 예수님을 뒤따라 가고자 하는 거죠. 다시 18절에 또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것이지만 사순절을 지키는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항상 생각할 때 두 가지 길을 갈 때 내가 어떤 게 더 고난스러운 길이지, 어떤 게 더 편한 길이지,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저께는 장례를 2군데 했어요. 묻고 또 갑자기 교인 아버님 천국 가셔서 또 갑자기 또 조치하고 나서 장례하고 그랬는데, 우리 좀 힘들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내려갔다 오니까 내 까만 구두가 먼지가 묻어가지고 뽀얗게 됐더라고. 그래서 휴지로 내 먼지를 닦으면서, 예수님은, 나는 뭐 이게 별것도 힘든 것도 아닌데,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힘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늘 생각할 때 예수님 힘든 거 생각하면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내가 이불을 안개 끼고 나왔어요. 왜 안개 끼고 나왔냐 하니까 우리 강아지가 내 이불 위에서 자고 있다고. 개 키면 얘가 깨야 되잖아. 아니, 주무십니까? 좀 깨시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설교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난이 귀한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자,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그래, 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는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과 나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미워했던 원수와 나와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를 깨트려 버려 주셔서,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데, 오늘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들어올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올지어다, 어떤 곳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오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이르시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믿어질지어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혹시 안 믿어지시는 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고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야 돼. 이게 더 고난이야, 이게 더 나에게 힘든 일이야, 늘 그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시면 안 돼. 고난의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많은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왔던 제자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이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이 로마 군대의 손에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능력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뛰어내려와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로마 군대를 멸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로마 군대는 멸하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 죄는 영원히 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주님, 내려오지 마시옵소서. 근데 그 중에 로마 병정 참 지혜로운 자가 예수님의 심장에 구멍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옆구리를 찔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가 튀기면서 샘물처럼 흐르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주는, 전 그래서 지난날 로마 병정이 참 감사하더라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염통을 찔러주셔서 한 방울 피마저 다 흘리셔서 나를 위해 주셨기에, 주님, 서양 사람들은 요즘도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지혜로운 변사가 어디 있으며 지혜로운 지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20절 25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눈을 감습니다.